언약신학 16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죄 없던 아담은 그 명령을 일반적인 자손 번식의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죄를 짓게 되었고요. 더 이상 그 명령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온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런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물로 다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노아에게 아담에게와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악된 모든 것이 쓸려나간 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이 명령을 못 이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은혜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아브람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 약속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하나 키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와 인인 할례를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요, 받은 그 할례의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심판의 표징을 몸에 새겨야만 하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닌 제3의 숫 양을 번제로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존재가 대신 죽음으로 그를 구원한다라는 개념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장차 대속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곧 나 대신 심판받으실 그리스도의 할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할례의 예표인 것이고요. 할례를 받은 자가 믿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의 구원은 숫 양의 대신 죽음, 즉 메시아의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계시를 마치지 않으셨고요. 이 사건 바로 이 다음에 약속을 이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마지막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인생 동안 계속해서 해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7, 18절에 보시면 내 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씨요. 그런데 이 내 씨라는 명사가요,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남성 단수.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한 남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장, 지금 22장인데 전장의 21장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삭을 살리심으로 그의 후손 중 한 남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이룰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분명히 하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 순양을 잡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바로 뒤에 이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은 지금까지 못 들어본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해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하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친 사건에다가 굳이 이 언약을 이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계속 잊고 계시죠. 전의 사건에다가요. 그것은 명시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약속된 씨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사건과 이어지는 최종적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을 통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그 모든 복이 이삭의 후손 중에 한 씨, 한 남자를 통해 성취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와 둘째를 이어서 대속하실 메시아가 복의 근원이 될 그 씨라는 것도 암시해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구원과 그 축복의 큰 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이 이제 계시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큰 틀만 보게 되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왜 아직 때가 아닐까요? 구속사를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왜라는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대신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어야만 했는가를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을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배운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 구원을 메시아가 꼭 죽으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왜 꼭 죽음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복을 내려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 왜 들어가는 것일까? 은혜 언약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자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은 분명히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승리하게 하실 것은 분명히 이제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거기서 왜 그 씨의 발꿈치가 꼭 상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틀까지 잡아준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 감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좀 풀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읽은 대로요,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숫자죠.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12아들 모두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요, 계산해 보면 대략 300년이라는 시간인데요, 그 사이에 뭐 이스마엘 자손이나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뺀다 할지라도 7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규모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 동안 살면서 모세의 시대에는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작정하신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70명밖에 번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60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표면적인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성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취되었음을 지금까지 사용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이렇게 성취됐다. 그런데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부족한 점이 뭡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표면적인 성취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성취.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명령이 그리고 있던 그 모습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은요, 그냥 막연한 믿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아주 막연한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교회에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놓고, 막연하게 놓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 계시가 분명히 다 드러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아주 피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이 7절의 상태는요, 표면적으로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들을, 지금 이 그냥 등치만 커진 이들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 복습을 해야겠죠. 전 단계가 너무 오래 전입니다. 430년 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난 단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출애굽기 초반은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습시키시는 스토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지난 단계의 핵심, 너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 원리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자기 백성이 고통받기 전에 그 고통 자체가 없게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요,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 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고통받고 신음받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24절에 나온 대로 다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의 언약과 연결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아주 좋은 예의죠.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 중에서는 이것은 사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보고서야 믿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새 은사주의 교회는 아직도 그냥 이거 보여주세요, 거기에 떼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죠.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다 할 거니까 나만 믿어라 라는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실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하실 때에 알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쓰인 알리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매우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깊이 아는 것. 성경에서 남녀가 동침하였더라 뭐 이럴 때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만큼 경험적으로 아주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신 만큼 깊이 있게 안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참되게는 알았는데 아직 그 깊이가 얕았다는 것이죠.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초반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펴본 대로 큰 틀밖에는 아직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야다라고 할 정도로 깊이 알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자신을 알리시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러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통에 애굽에서 빼내어서 구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그냥 그렇게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연히 부르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7절에 나온 대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겪게 될 변화는요, 7절 8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야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을 들으시고 하신 일을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5절에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애굽의 핍박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7절에 보시면 너희만의 그 익스클루시브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 8절에 보시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 삼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연히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넘어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어떠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이 은혜 언약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야다 앳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깊이 알리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전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은혜 언약이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지금 이 은혜로운 말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현실의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백성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울부짖어 놓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상관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신앙의 단면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을 하질 못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줄을 모르는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약한 그러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물론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정말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시면서 모조리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에 근거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반응에 대해서 심판으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다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들에게도 설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설득하실까요? 물론 그들의 수준에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는 아직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버전, 그 버전으로 이들을 다시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7장부터, 지금 6장 계속 봤었는데 7장부터 나타나는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눈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대신 죽은 숫 양을 재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받았던 할례를 또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단번에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풀코스로 먹여주신 것이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경외하고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복습을 이제 제대로 한 거죠. 복습을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멋있게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복습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요, 지도자 모세와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또 이어지는데요, 거기서도 포커스는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매료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놀라운 진전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만으로는 아직 야다 엣 여호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전 조상들에게 하신 정도의 복습을 그냥 몰아서 거창하게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 나를 믿어,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과 찬양이 아직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에서 터져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정말 밝히 보여주는 사건을 이 모세와 미리암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본문이 바로 전에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요, 홍해 건넌 후에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음 절에 바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이것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대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제 해결되니까 바로 뒤에 이어진 16장, 지금 15장인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1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을 주니까요, 이제 배고프다고 성질 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생각과 기도를 가끔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능력만 보여주면 나는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요, 지금 성경에 나왔듯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건너는 것, 그러한 기적을 보고 정말 대단한 기적을 보고도 완벽히 감격까지 하고도 이스라엘은요, 바로 지금 뭘 합니까? 목마르다라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도대체 왜 데리고 나왔냐라고 따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은, 그리고 그저 그냥 피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 이어서 극과 극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기록했겠죠. 그렇지만 필자로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정도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방법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게 하기 위한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 같은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모세 언약을 보면 영락없이 율법이니까요, 학자 중에는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럼 이 모세 언약은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뭡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요, 행위 언약이라는 이 용어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 언약은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대로 죄 없던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특별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요, 죄짓기 전에 이 아담은요, 실제로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는 언약 파괴자가 되었지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인정을 받는 언약이 가능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세 언약에 이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부적절합니다. 그보다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 원리 아래에 있는 언약, 그러니까 그 원리 자체가 행위에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모세 언약은 행위 원리 아래에 있는 언약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것처럼 은혜 언약입니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요, 진멸하지 않으셨죠. 진멸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셨듯이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데려고 나오시고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영락 없이 은혜 언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앞으로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고 말고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갈리어지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는 행위 원리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헷갈리죠? 뭐 학자들도 헷갈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한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을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신의 산에서 새롭게 등장하던 말던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 언약은요, 계속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모세 시대건 그 후에건 전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만 보고는 계속 불평, 불만, 원망만을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아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을 더하여 주신 거라는 거죠. 19절에 나온 대로 율법은 사람들이 자꾸 범법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더하여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창세기 3장으로 하면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22장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언약, 이 신의 산 언약, 이 율법은 그것이 비록 새롭게 주어진 것일지라도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법칙,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만으로는 보여드린 대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 은혜 언약 위에다가 얹히신 겁니다. 둘째는 이 모세 언약은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인데요, 그때까지 그냥 은혜 언약 위에 얹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보고 놀라는 수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요,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은혜의 언약 위에 얹혀 있다라고 해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막연한 신앙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모세 언약이 와도 은혜 언약은 계속한다. 모세 언약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이것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우리가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까? 아니면 행위 원리를 따르는 언약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신 것이 이 시내산 언약, 율법인 것인데 그 내용이 행위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율법이 딱 놓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부터 모세 언약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같이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정말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나가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제대로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따라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자동적으로 얘네들은 내 백성이니까 고난이 없게 해주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난당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못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해결하고 말고 이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가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우리 인생 이 몇십 년을 놓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낳는 것만을 보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뷰는 이런데 하나님의 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 기도 이후에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때
하늘의 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 보이는 상황에만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해준 거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요.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했다 할지라도 사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싶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은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여기서 근원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결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격,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안에 넣어주시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정말 그 모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늘의 복,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를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의 나를 바라보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성경을 보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놀라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바라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인도하셨고 각자 인생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자로 점점 키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동안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일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늘의 참된 복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것이 좋다더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